사도신 여행으로 살아계시는 우리의 신앙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8편 1절입니다. 예. 할렐루야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풀과 호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이 시편 148편에 있는 이 말씀,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2021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기 이 할렐루야라는 이야기, 특히 이제 46편부터 해서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인데, 이 중에 있는 148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1절 안에서도 할렐루야, 이 안에서 이만 찬양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의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리고 또 찬양하라. 실질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세 번씩 한 문제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이 14절에 가서도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 그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시편이 마지막 편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오늘 보는 148편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찬양하라라는 말은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신 것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요? 의무처럼 확실히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 찬양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 안이, 그것이 사실상 같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찬양은 거짓된 찬양이고, 그 찬양은 가증한 찬양이며, 그 찬송은 참으로 거짓말의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과 가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분명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계 모든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고, 실질적으로 홀로 이름만이 발산이 되고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곧 홀로 계시고 높이 계신, 한 분이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과 하늘 위에 어떤 무엇보다도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태양의 영광도 아무리 크고 넓다 할지라도, 별들이 사실 이제 우리 우주가 연구가 되어짐을 통하여, 별들이 연구가 되어지는 천문학의 발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 있는 그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하고 더 뜨거운 별들이 우주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큰 별들, 태양보다도 빛을 더 크게 발산하고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별들을, 그 별들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것이 있지요. 연예인들이 나름의 자신의 영광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한 영광들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나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높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런 찬송하고 노래로서 높이는 일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정말 있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나의 인생에서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내 일련의 삶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남겨지느냐? 내 손에 딱 잡혀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정의와 이런 거를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팬데믹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찬양 찬송하고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송하는 걸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겁니다. 그건 평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 달리기 운동 선수가 출발의 선상에서 출발하고 땅 하고 출발했었고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데 끝에서 달려나갈 때에 결승전을 향하여 나가거든요. 마지막을 향하여 나갑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지 그것을 안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기하는 사람들. 1등을 하든 마지막을 하든.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다가 말고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딱 길이 있고 내가 달려야 될 길이 운동장 안에서 달려야 될 길이 딱 선이 거져 있고 결승점이 딱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내가 달려야 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경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정확하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그 비교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 쉽게 더 정확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이 달려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인생, 우리 국가의 운명, 온 전 세계의 운명, 이 온 우주의 운명이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면 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냥 거기 일에 믿음을 갖고 쫓아가고 그냥 따라가는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께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미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대에서의 이제 이 뿔이라는 개념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느냐면 어떤 큰 뭐랄까요, 그 뭐 자존심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이라든가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높인다라는 얘기 뭐 전쟁할 때 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영광,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고대에 보면 이제 왕들을 보면 머리에 이게 면류관을 쓸 때, 뭐 왕관을 쓰는데 화려하게 장식을 하잖아요.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이런 왕관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왕관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내 그걸 사람이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왕관을 대체할 만하게 자신들을 표시하고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들 중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뿔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옛날에 고대 여도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이렇게 문명 세계와 다른 곳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명들 가운데 뭐냐 하면, 동물들을 잡으면 그 동물들의 뼈나 아니면 동물들의 어떤 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의자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어리에 이렇게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드러내는 권위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권위 있고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향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를 기억하자.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천사를요 찬양하며 그의 군대의 그를 찬양하였다. 천군 천사를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의 영적인 세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해나 달, 밝은 별들, 하늘의 하늘들, 이런 것들이, 물들, 이런 것들,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무슨 뭐 바다들, 뭐 불, 우박, 눈, 이 안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의식이 있거나 인간처럼 어떤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기와 여기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면 됩니다. 소위 말해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와 연결시켜서 하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찬양이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음을 드러낸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찬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찬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내용의 의미를 좀 깊게 또 넓게 높게 이렇게 넓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지고 영광 받으사 이렇게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찬양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만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만물을 향하여서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찬양이라는 것이
만물들, 말하지 못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물들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는 이 이행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도,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이 되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들, 물리적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조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송,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잘 고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을 가만히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의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지요. 가증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증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존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